람서TV 파수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은 신천지 초동가정 제4과 비유한 씨, 밭, 나무, 새 이런 제목이 됩니다. 신천지 교리 비평으로는 비유풀이에 속지 않는 방법입니다. 신천지 강사는 비유의 답이다 라고 하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사람의 마음이고 나무는 말씀의 씨로 거듭난 속사람이고 새는 영이다. 이렇게 비유풀이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비유풀이는 개신교에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유풀이를 하는 목적은 그들의 교주를 신격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단이라고 할 때 교주를 내세우는 이단이 있고 또 교주를 내세우지 않는 그런 이단들이 있는데요. 교주를 내세우는 그런 이단들은 반드시 비유풀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이 시대 자기들의 선생, 자기들의 목자, 그에게 구원의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반드시 이러한 비유풀이를 해야 됩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신천지 강사는 비유 성구를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또 누가복음 8장 11절에 여기서 씨 뿌림은 말씀을 전하는 거다. 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씨와 이꼬르가 된다. 이런 그림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세뇌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유풀이라고 하는 신천지의 비유는 남들이 모르는 거잖아요.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총회장이 계시받아서 알게 된 깨닫게 된 그것이 비유 아닙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8장은 비유가 없습니다. 비밀이 없다는 거죠. 이미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씨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성경 전체가 씨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성경에서 이 씨앗에 대해 여러 형태로 설명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씨로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겠다.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여기 씨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후손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씨가 뭐냐? 그때마다 그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지 이렇게 틀을 만들어버리면 안경을 씌우는 겁니다. 여기에 세뇌되면 그러면 신천지 총회장이 이끄는 대로 사람은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천지 강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씨는 두 종류의 씨가 있다. 두 가지 영이 있듯이 하나님과 마귀. 마귀를 이렇게 격상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마귀를 통해 뿌려진 두 가지 씨.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마귀가 씨를 뿌린다는 내용이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살짝 밀어 넣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씨가 있고 마귀가 뿌리는 씨가 당연히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는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 마귀가 씨를 뿌린다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해줘야 됩니다. 어떤 강사가 어떤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저 말씀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과 일치가 되는가, 이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항상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본문을 벗어나지는 않는가, 선을 넘어가지는 않는가,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이 또 우리에게 길들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들도 적용을 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합당하게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심대로 성경을 막 끌어오면 안 되잖아요. 성경을 함부로 내 마음대로 끌어와가지고 내 마음대로 적용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걸 주입시키면 안 되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지죠.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비유는 두 가지 씨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이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천지 강사가 지금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자기들이 의도한 대로 사람들을 끌어가기 위해서 세뇌 교육을 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마가복음 4장을 봅시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여기 마귀가 씨를 뿌린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지, 두 가지 씨를 말씀하는 건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자니라.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것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옥토에 씨가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우리도 옥토가 되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너희들이 옥토가 되어라.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라. 그게 초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비유는 하나의 주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옥토에 떨어진다. 그럼 이게 뭘 말씀하느냐? 씨를 누가 뿌리느냐? 물론 하나님이 뿌리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씨를 뿌리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씨가 항상 옥토에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 또 돌짝밭에.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우리가 씨를 뿌리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다 옥토가 되는 건 아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말씀을 전하다가 낙심이 된다. 왜 낙심이 되느냐?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이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는 씨만 뿌리면 되는 거지. 응? 내가 씨를 뿌렸는데 전부 옥토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고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 거거든요. 농부를 봐라. 농부는 그저 씨만 뿌린다.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씨가 열매 맺는다. 농부가 옥토에만 씨를 뿌리나? 농부는 길가에도 씨가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농부는 씨를 뿌리는데 목적이 있다. 왜 말씀 전하다가 낙심하느냐? 왜 전부 옥토가 아니라고 낙심하느냐? 너는 씨만 뿌리면 돼. 너 할 일은 그냥 말씀을 뿌리는 거야. 그러면 낙심할 일이 없죠. 고린도전서 3장에 씨를 뿌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다 일반이로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뿌리는 그 씨가 길가에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마귀가 다 주워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말씀을 뿌리는 자는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뿌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 있다면 이 말씀을 적용하면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 그저 너의 사명은 전하는 거다. 그러면 말씀을 받는 입장에서는 나는 돌짝밭인가 가시덤불인가 길가인가 옥토인가 나는 어떤 밭인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적용으로 삼는 건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이걸 가지고 옥토가 돼야 된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된다. 거기에다가 너무 강조해버리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하고자 하는 원래 해석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본문의 그 핵심 그것을 항상 집중해야 됩니다. 그 말씀의 중심에 집중해서 그 말씀 중심으로 적용을 풀어나가야 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끌어다가 적용해버리면 굉장히 위험해지죠. 지금 신천지 강사가 그렇게 하잖아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과 마귀를 통해 뿌려진 씨는 두 가지다. 전혀 지금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뿌리는 씨는 우리 총회장이 계시 말씀이다. 이쪽으로 와야 된다.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완전히 사단에게 놀아나는 거죠. 그렇게 가버리면. 그러면서 성경을 끌어오잖아요. 예레미야 31장에 하나님이 두 가지 씨를 뿌린다. 짐승의 씨, 사람의 씨. 그러면 이 본문은 또 다른 해석이거든요. 이거는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근데 이걸 씨 뿌리는 비유에다가 끌어온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강사야 당연히 총회장에게 배운 대로 하겠죠. 신천지 총회장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결국 나에게로 오라라. 여기 와야 구원이 있다. 다른 데 가면 마귀 씨다. 또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에 두 가지 씨를 또 끌어오거든요. 성경 구절을 36절 29절을 여기는 가라지 비유예요. 가라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가라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자 주인이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이 성경을 인용하는데 이건 가라지 비유지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에요. 가라지 비유는 가라지 비유대로 주는 핵심이 있고 씨 뿌리는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대로 적용해야 할 핵심이 달라요. 근데 신천지는 이걸 전부 섞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갑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 본문이 뭘 말씀하고 있나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자기들이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성경글 끌어가지고 집어넣는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어질 씨가 있고 썩지 아니할 씨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이제. 그래서 썩지 아니할 씨,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게 어디 있느냐? 신천지에 와야 있다. 이렇게 살짝 끌고 갑니다. 그러면 뭐 일반 신자분들은 특별히 성경을 좀 전체 흐름을
깨뚫고 있지 않는 분들은 거의 다 미혹받습니다. 성경의 전체 흐름을 알고 또 성경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원리를 알면 넘어가지 않죠. 계시록 22장 신천지 교리의 끝판왕 끝자락, 그게 어떻게 결론이 내려지느냐. 마지막 약속의 목자가 전하는 계시록, 실상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천국과 영생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 결론을 처음부터 초급반 과정에서 센터에 오는 사람들에게 말하면 사람들은 다 도망가죠. 이걸 마지막에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 새 언약의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 총회장의 계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구원 못 받는다. 초급, 중급, 고급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이렇게 인정되면 이제 신천지 입교인이 되는 거죠. 완전히 세뇌가 된 거죠. 그때부터는 신천지 말씀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다른 게 이제 안 들어와요. 전부 마귀씨가 되는 거예요. 개신교 목사들의 말은 마귀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강사는 성경 구절을 또 끌어옵니다. 예레미야 31장 보라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 씨를 뿌리지 않느냐. 사람의 씨, 짐승의 씨를 유다 집, 이스라엘 집에 뿌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래,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되느냐,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예레미야 3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다시 씨를 뿌린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텅텅 비어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남아있어요. 집 지키는 사람들만 남아있다고요. 전부 포로로 다 잡혀갔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시 내가 가축을 늘어나게 해주겠다.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겠다. 그 예언이 나중에 70년 후에 성취가 되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돌아오잖아요. 그 시대 사건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예레미야 31장 전후를 보면 이게 지금 바벨론 포로와 관계가 돼 있구나. 그리고 이게 그때 당시에 회복이 되는 거구나. 이게 다 보여요. 들어가서 보면. 그러나 신천지는 절대 문맥으로 풀지 않죠. 자기들이 원하는 구절만 딱 끌어와가지고 보라고 두 가지 씨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게 언제 성취되느냐. 마태복음 13장을 끌어다가 맞춰요. 마태복음 13장과 예레미야 31장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춰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마태복음 13장 21절에 그 집의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하죠.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나이까. 그때 그 주인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자 종들이 가서 뽑아 버릴까요? 놔둬라 그러죠. 그러니까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 그러면 예레미야 3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하나님이 뿌린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씨도 뿌리고 짐승의 씨도 뿌리고, 그러면 여기 주인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럼 이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는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신천지 관계자에게 질문하면 대답을 못해요. 비유는 핵심이 하나라 그랬죠. 가라지 비유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핵심이 뭐냐?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게 가라지 비유의 핵심입니다. 뽑지 마라. 추수 때에 추수꾼들이 그 가라지를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서 던지고 또 알곡은 곳간에 넣는다. 추수 때에 심판할 거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해석이 정확해야 적용이 정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마지막 때 심판할 거다. 오늘날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다. 공존하는데 가라지를 뽑지 마라.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이런 질문이 있죠. 명백한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처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가라지 비유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이상해.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좀 이상하다.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자? 그러나 대놓고 그 사람 보고 당신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럴 순 없어요. 왜? 교회를 잘 나오잖아요. 근데 뭔가 달라. 의심은 가는데 뽑아낼 수는 없어.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놔두라는 거예요. 크게 분위기를 해치지 않을 정도면 가라지 때문에 농사를 망치지는 않거든요. 추수 때 되면 끄집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가라지가 순으로 올라올 때 그때는 손 안 대도 되거든요. 그때는 크게 피해가 없거든요. 그러나 추수 때 되면 자동으로 이제 확 구분이 되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을 그런 식으로 가야지, 이걸 하나님의 씨, 마귀 씨로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씨는 진리인데 신천지가 하는 거고 마귀 씨는 오늘날 개신교고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안 되죠. 완전히 이거는 성경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난도질을 하는 겁니다. 신천지 총회장 보십시오. 이 본문을 읽어놓고 뭐라고 합니까? 목사들이 가라지를 붙잡고 있다. 쪼개줘라. 총회장이 그렇게 강의하잖아요.
전혀 다른 적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신천지를 따라오는 이들은 알곡이다. 이건 가라지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전혀 이거는 총회장이 말하는 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전혀 다른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이 되는 거죠. 이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유풀이에 속지 않으려면 비유풀이 자체가 성경에 없습니다. 비유풀이는 이단에서 만들어내는 비유풀이는 교주를 신격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 이렇게 결론 내려요. 추수 때에 재림 때죠.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두는 결실을 맺게 된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데 그게 언제 추수하느냐? 신천지가 지금 재림의 때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셨다. 그러면서 이제 추수하는 때가 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마태복음 13장이 2000년 전인데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동안 씨만 뿌리고 그러다가 1984년도에 추수가 되었다. 그러면 2000년 동안 씨를 뿌렸는데 1984년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전부 씨로 다 죽은 거네. 예수님은 2000년 동안 흙고생만 했습니까?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다 죽었어. 열매 맺지 못했어. 추수가 안 됐어. 언제 추수되느냐? 1984년. 예수님은 2000년 동안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온 천하에 씨를 뿌렸는데 전부 다 죽고 1984년부터 그나마 남아있는 대한민국 사람, 그 사람들만 추수됐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2000년 동안 고생을 의미 없이 합니까? 제가 신천지 분한테 그러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답을 못해요. 신천지식으로 하자면 신천지에 와가지고 계시록 배우고 입 맞아야 천국의 영생인데 하다못해 흰물이라도 되려면 신천지로 나와서 계시록을 배워야 흰물이로 가는 건데 병원에 누워있어. 신천지 한 번도 못 참석한다. 그럼 그 사람 구원이 없는 거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가는 건요 시간이 1초도 안 걸립니다. 뭐 신천지처럼 허구한 날 가서 배워야 되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건 1초도 안 걸려요. 그 사람 마음을 여는 순간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저는 천국을 원합니다. 그 겸손한 말 한마디면 천국 백성이 돼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기쁜 소식. 이게 진짜 기쁜 소식 아닙니까? 뭐 우리가 수고하고 고생해가지고 받는 거면 이게 무슨 기쁜 소식입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받는 건데 신천지 말씀대로 신천지 가서 배우고 진리 말씀을 지켜가지고 구원받는다. 고생해가지고 천국 영생을 얻는다. 그게 무슨 기쁜 소식입니까? 병상에 누워있는데 오늘 죽는데 단 1초 만에 예수님 의지하는 순간 천국으로 들어간다. 기적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믿어도 구원이 없다. 그리고는 신천지로 오면 육체 영생 들어간다? 100% 거짓말입니다. 총회장 보십시오. 곧 떠납니다. 떠났는데도 또 미련을 못 버리고 남아있는 이들이 있을 거고 집화장 강사들 가르칠 겁니다. 사람들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1992년도 예수님 재림한다, 뭐 휴거 당한다, 몸이 변화된다. 그때 학생들, 젊은이들 직장 포기하고 학업 포기하고 얼마나 많이 그쪽으로 몰려갔습니까? 그 지도부는 자기들은 곧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말해놓고는 자기들은 챙길 거 다 챙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버텨요. 미련을 못 버리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이런 시한부 종말론은 그 교주를 내세우지는 않았는데 계시받았다. 성경 해석을 전혀 다르게 하는 거예요. 적용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어떻게 적용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천 총회장이 세상 떠나고 나면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게 남아있게 되면 교리 수정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처럼 얼마든지 또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걸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의 비유풀이는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놓고 예수님에게서 분리시키고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 일을 막아주시옵소서. 기도의 파수꾼들이, 전도자의 파수꾼들이 일어나서 이 비유풀이를 막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